바라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그럼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 결심을 자주 하거든요. 내가 그래 올해 또 시작해야지. 그래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족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여러분 구약을 얘기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과 함께 세우는 명품 인생이라는 시리즈를 같이 하면서 오늘이 드디어 아쉽지만 마지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의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서요 사무엘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을 기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다윗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그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멈추어서서 자 사무엘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이 사람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우리는 스토리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에 멈춰서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라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자. 두 번째, 성경에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렇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사무엘이 기름 부었구나 그래서 왕이 됐구나 이러면은요 우리에게 와 닿는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서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는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을 비롯한 형들이요 사실은요 다윗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형들이 그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열매 쭉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그려주는 그림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요. 그 집에 왔단 말이에요. 아마 동네에서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아마 동네 주민도 많이 구경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습니까? 다윗은 없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는 거예요.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 왔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막내 혹은 개혁성에서 말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아니야. 자신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7절 8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정말 귀한 뜻과 주님의 마음 심장 여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수없이 실패했는데요.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고요.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멸시하는데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반문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래 예스 바로 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오해를 가졌는지 아세요?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 지위가 있으니까, 저 사람 뭐가 어쩌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하죠. 저 사람 스펙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한 번도 어쩌면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실패투성이인 나, 힘없고 사람들의 주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나를 향해서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너를 발탁하고 싶다. 내가 너를 캐스팅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바로 여러분들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실패한 나를. 어쩌면은 다윗은 지금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다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바로 나를 택하시길 원하신다. 정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가장 기가 막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그 당시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나 가장 어쩜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서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나를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택하시기 원하세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 모든 이세의 아들들 다 데려왔어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더 누가 없냐? 그래요. 말째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요. 막내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원어적으로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네 하나 있어요, 이게. 설마 얘는 아니겠죠. 그런데 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야? 바로 너에게 있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뭡니까? 사람들은요, 다 겉모양 보다, 야, 저 사람 그래, 지위가 있어, 야, 뭐 가진 게 있어, 능력이 있어, 잘생겼어, 건장해.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자,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막내 누구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동네 주민들까지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있을 거예요. 야, 사무엘이 왔대. 야, 이 집에 사무엘이 왔대. 이 집에 사무엘이. 아마 동네방네 소문은. 그런데요, 다윗은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사무엘이요, 그런 다윗을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자, 보세요. 동시에 똑같이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을 조명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임무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집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근데 보세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요 쉽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보세요.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아니, 왕이 버젓이 있는데요, 아니 또 왕 또 하나를 세운다고요? 구태타지요.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야 그래 너 다윗에 가서 기름 부어라 왕이 될 거다 이랬을 때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가서 했더니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바로 나를 사용하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 순종하는 나. 그렇다면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다. 여러분, 어떤 말을,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순종의 반대말이 뭔가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얼른 잡종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잡종이래요. 그 순종이 아니고, 예?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거역입니다. 반항입니다. 그렇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반역입니다. 거역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역한다, 반항한다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반항의 종류가 있는데요, 반항과 거역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반항과 거역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항.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항. 나는 이것을 반항한다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무개념,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주저하는 반항이 있어요. 망설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가 가졌는데, 근데 이거 하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교사를 하면은 가만히 있어보세요. 주일날 이거 좀 늦잠도 좀 못 자고, 또 늦게 가야 되고, 뭐 또 주중에 나오라고 하고, 좋아하는 연속극도 못 볼 테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내가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사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근데 아직 못한대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14년 5개월이 됐대요. 망설임, 주저하는 반항입니다. 거역입니다. 세 번째, 예외를 둔 반항, 거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요 다 순종하는데 요거 하나 빼놓고, 그리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서 우리에게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말 종교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에 대해서 혼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종교적인 열심은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본다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하나도 안 빠졌어. 모든 교회에서 하는 예배 하나도 안 빠졌어. 모든 행사를 다 참석했어.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런다고 했을 때 사람이, 야, 참 저 사람 신앙이 참 대단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분명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내 인생,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떤데면, 여러분, 그들은 매주 금식을 했고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고요, 너무너무 그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따진다면요, 저는요 그 사람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열심. 근데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왜요?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드리는 그 순간, 저는요 예배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러분 말씀에 주님의 음성 듣자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좀 들어.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으세요. 우리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강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틀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삶.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가슴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너 내 말 순종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열심히 있어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아시죠? 내가 밤낮으로 새벽마다 내가 철야 예배 때 언제 막 금식하며. 근데 이거 안 되면 죽습니다. 주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시키려고 하니 인생이 힘든 거죠. 열심은 있지만 인생은 힘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내일을 아세요.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차도 타고 했지만 몇 발짝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발자국 아십니까? 여러분이 걸었지만 몰라요. 몇 걸음 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세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뭐 손질도 하고 나오셨죠? 근데 그게 몇 개인지 아세요? 난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칼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그분은 내일과 미래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돼야 돼. 날씨가 추우니까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데, 야, 너 내복 입고 가야 돼. 아니야, 답답해. 그러고서 막 그냥 입는다 아닌다 싸우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니까 엄마를 이기려 들려고 합니다. 그 엄마 말이 맞거든요. 그렇죠? 더 잘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관철이 돼야 돼. 뭡니까? 하나님을 명령시키려고요. 명령하고 순종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세우는 명품 인생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축복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나? 순종하는 나.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연이라고요. 그래요.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왜? 순종하기 때문이죠. 능력 없는 나를, 가진 것 없는 나를, 보여줄 것 없는 나를, 우스워하는 나를, 힘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내가 주연이라고요. 그래요.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래요. 내가 주연이라고요. 그래요.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왜? 순종하기 때문이죠. 능력 없는 나를, 가진 것 없는 나를, 보여줄 것 없는 나를, 우스워하는 나를, 힘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내가 주연이라고요. 그래요.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래요. 바로 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 마음속에 제일 갈등하고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목사입니다. 왜요? 목사라는 것이,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저는 어려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보면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 가운데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휴대폰에 제가 배경 화면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열 때마다 그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데요, 아마 내년에 이제 한번 그걸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게요, 다양한 사람이 제가 뭐 회사를 운영해서 사장이 돼가지고 월급 주면서 이래 저래 하면 쉬운 거거든요. 근데 각 다양한 사람들, 극좌서부터 극우까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다 다양한 생각들. 이번에도요,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력을 만드는데 큰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을 데도 없는데 그걸 만드냐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에 저희들이 조그만 달력을 탁상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 달력 하나가 없어가지고 벽에 걸어놓을 달력이 없어서 얼마나 허전하고 힘이 든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더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다시 큰 달력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랬더니요, 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어디 벽에다 그런 걸 달아놓냐고, 그런 거 안 달아놓는다고, 조그만 거 해달라고.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참 요구가 각각입니다. 이건 다 달라요. 100이면 100이 사실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는 2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원하는 거 가져가세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있는데, 어디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거기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거기 계시죠? 뭐 그러면서 자꾸 다고 치는 거예요, 저를. 나 거기 없다고. 에이 다 봤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차량 번호가 뭐냐면 9000번이었었어요, 번호가. 그러니까 9000번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안으로 주차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9000번이라는 번호가 제 차밖에 없나요? 다른 차도 있거든요. 근데 9000번이니까 아, 목사님 저기 들어가셨네. 사람들은요, 단편적인 것 하나를 보고서 그냥 마음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항복시킬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처절했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려고 했네요. 저는요, 기가 막히게 그냥 내가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면 정말 멋있게 내 설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항하려고 하다가 그 음성에 내가 무릎 꿇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 내 인생의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자리, 장소, 그 상황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예요. 나만이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인데 여기서 우리 몸을 일곱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선자가 와서 나한테 안수하고 기도하면 몰라도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됐어요. 그 변등병이 났어요. 잔뼈가 뱃사람으로 살면서 잔뼈가 굳었던 그러한 베드로,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때는 고기가 잡힐 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주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주시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다. 멋진 드라마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순종한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열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